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눌까요?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제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이죠.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번엔 손을 내밀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네, 우리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좌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8계명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학적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은요, 이거에 뭐냐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 훔치지 마라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잠깐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조금 쉬운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어느 날 친구가 찬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찬서야, 너한테 있는 그 멋진 장난감, 로봇 장난감 나 좀 빌려줄래? 이렇게 묻습니다. 찬서가 이제 착하니까 또 빌려줍니다. 그래, 너가 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갖고 놀다가 나한테 다음 주에는 꼭 돌려줘야 해? 라고 빌려주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매일매일 가지고 놀았으니까 이거 내가 해야지, 내 거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써요. 자기 이름을. 자, 그럼 찬사가 왔어요. 내 장난감 내가 빌려준 거 돌려줄래?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안 돼,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찬사가 말하죠.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가지고 놀라고 빌려줬는데 네가 오랫동안 갖고 놀았다고 해서 그 네 거 아니잖아. 내가 잠시 빌려준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찬서가 빌려준 장난감이 찬서 거예요? 찬서 거예요? 자, 대답해주세요. 자, 누구 거예요? 그렇죠, 찬서 거죠. 아, 역시 우리 아가페 교회 우리 어린 성도님들 참 똑똑해요. 맞아요, 찬서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다고 해서 자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잠깐 이 땅에서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자, 그분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사 이야기를 나누듯이 장난감이 잠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는 도둑질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걸 훔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각 사람에게 분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나갈지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오는 이야기죠,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나라, 국가가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서로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임으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를 깨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나요? 대략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자신의 노동력도 자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시간도 자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의 몸도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는요,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은 서로 존중하라고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더 이상 너희들 애굽의 문화처럼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면서 살지 말아라. 애굽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단순한 재산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와 존엄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경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농사를 짓겠죠. 그리고 집도 지을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기를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차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무 어렵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유. 손든 윤호가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자유예요. 그 자유 안에는요, 내 거라는 소유가 있어요. 그쵸? 그쵸?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자유가 있고 내가 가진 소유물, 개개인이 가진 소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이긴 민족이요, 진 민족의 모든 것을 다 탈취를 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빚으로 인해서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이래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 내가 가져와도 돼 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이웃의 것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은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는요,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받기 어려웠던 이들을 착취를 해서 빼앗아서 더 이상 너희들이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이렇게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훔치는 것만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주는 것만이 도둑질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는 것도, 또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임을 아는 그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하는 걸까요? 도둑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계명들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둑질도요,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도둑질 또한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 도둑질이요, 진정한 만족이 없으면 자꾸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도둑질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생계형 도둑질을 하는 경우를 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요, 내 안의 불만족, 끝없는 탐심, 그리고 소유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간 아시죠? 아간이요,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간이요, 마음에 탐심이랑 욕심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몰래 훔쳐갑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음에서 시작됐죠. 또 우리 게하시라고 엘리사의 사환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문두병에 걸려서 그걸 이제 치유해줬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받지 않죠.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은과 옷을 챙겨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가룟유다, 돈을 사랑했죠. 그죠?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그가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자꾸만 훔쳤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음이죠. 마음 안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 죄, 훔치는 도둑질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해 하면요, 우리 안에 더 갖고자 하는 그 마음, 탐심이 사라집니다. 결국엔 내 욕심 때문에,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뜻대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이상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요, 생명의 떡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비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우리가 맨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결핍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요, 그 결핍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기쁨으로 인정합니다.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요, 이젠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성경에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가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계속 빼앗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것을 빼앗은 것 그 이상을 나눠주죠. 우리 삭개오 같은 인물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원을 잘 관리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또 그 얻은 것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조금 더 한번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도둑질이 뭘까? 우리가 나눠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재산과 토지를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근본적인 거죠.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돈, 물건,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땅을요 단순하게 부동산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내가 얻었어, 내가 해서 얻은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기 때문에 또 이들은 경계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땅에 경계표가 있어서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졌거든요. 거기에 경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옮기거나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둑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을 강제로 빼앗는 유괴와 인신매매를 도둑질로 규정하죠.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이 같은 인신매매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막 아이들 납치하고 막 사람 납치해서 어디 데려다가 막 일시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막 공포에 떨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거, 이거는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건 여러분 단순히 너희 헌금 드렸니 안 드렸니 이 행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는 그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입을 것을 주셨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거 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렴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너에게 이 물질을 주셨을 때, 너에게 더 많이 주셨을 때는 너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너가 필요한 곳에 나누라고 주신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요, 소유의 삶을 넘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 손에 꼭 쥐고 삽니다. 그쵸? 그런데 청지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을 엽니다. 내 손에 주신 것들을 열어서 나누고 섬기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흘려보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저 역시 한때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도 일맥상통하죠. 그죠?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 소유로 함부로 다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함부로 쓰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시간, 그쵸? 이 예배 시간은요,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낭비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기마다 주시는 사명을요, 이거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회 때에 우리 학생 어린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열심히 너희들에게 주어진 걸 해나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희 아이들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을 무조건 잘 받아와 라는 말처럼 들리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 이 학생회 때에 맡겨진 이 학업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에 그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24시간을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오늘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바로 내가 보낸 오늘이다 라는 말,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에게는요, 눈을 뜨는 이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루예요. 그가 바라던 그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던 그 하루, 이 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하루하루를 맡기시는 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와 은사를 묻어두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어떤 달란트 받으셨는지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또 찾아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은사를 도둑질했다라고 보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들을 다 나눠주고 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그걸 받아서 어디에다 두죠?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주인한테 와서 저는 주인이 맡기신 이 한 달란트를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받은 달란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드럼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일렉 기타도 있고요, 베이스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 자, 달란트 받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섬기고자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카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제 휙 던져버리면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월급 루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급 루팡? 요즘에 이런 말들 한참 돌았어요. 월급 루팡. 이게 뭐냐면요, 회사에 출근해서 다른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띵가 하면서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정확히 퇴근 시간에 땡 하고 올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칼퇴를 합니다. 자, 이거를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층에서 많이 이제 돌았던 이제 말이긴 한데, 우리가 근무 시간, 이 시간도요,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회사의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작은 것이라도. 이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던 것들 혹시 아세요? 아랫사람들 일 시켜놓고 이렇게 내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이 이뤄놓은 업적, 이런 것들을 훔쳐서 내 것인 마냥 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시간을 훔치고, 회사의 물건을 훔치고, 동료들이 한 수고를 훔치는 거, 이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까지 이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시험 기간이 됐어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양심을 팔거나 가오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교탁에 여기 있으면 제가 맨 앞에 앉아요. 그러면서 딱 앉아서 이름 써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쫙 읽어봐요. 그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자랑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양심에 내가 그래도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컨닝은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게 맞죠. 그래서 학생들은요 시험 보면서 컨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숙제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베끼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듯이 친구의 물건 빌렸으면 바로바로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자기만 공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도 집중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까지도 집중 못하게 해요. 이거 친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나만 떠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친구들의 시간,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그 시간, 그걸 빼앗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엄카, 자, 엄카 있으신 분들 있어요? 엄카? 엄마 카드. 자, 엄마 카드 찬스 이러면서 막 써요. 그리고 엄마 핸드폰으로는 문자가 옵니다. 띠딕띠딕 얼마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엄마 카드, 엄마한테 있는 그 돈도요. 이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카드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허락 받고 쓰시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잘 관리하면서 쓰셔야 합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 통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배우자 몰래 돈 쓰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자,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물건 또한 각자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없이 가져다 쓰지 않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 주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자원하는 심령으로 손을 드시면 제가 적합하게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우리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가페가 한동안 하나님께 영광 이걸 했었는데 또 잠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모든 거 안에서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여러분들 몇 가지 정도만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온전히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제주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둑질은요 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차지하고 내 마음에 탐심이 들고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잘 돼야 성공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취해야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이신가 라는 삶의 질문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탐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와 물질을 세상에 기꺼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